여러분,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숫자가 늘어만 가는데 정년 이후에 사회에서 발붙일 곳이 점점 줄어들고 너무 무기력해져 가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우울해하고 있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마음을 좀 따스하게 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바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입니다. 25살의 젊은 아가씨가 시간을 되돌리는 시계로 인해서 갑자기 70세의 노인이 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알고 보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한 어르신의 상상이었다라는 충격 반전이 있었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젊을 때는 몰랐던 그런 어른들, 노인들의 마음을 참으로 많이 대변하였던 드라마였는데요. 극 중에서 김혜자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대사가 뭐였냐면, 몸은 그렇지만 마음은 아니잖아요. 늙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마음이 몸에 있지 않다는 걸. 마음이 몸에 있지 않다라는 이 대사에 참으로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은 비교적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은 어느새 늙어져 버려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사업할 때, 또 막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그 꿈과 비전은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대출금 갚기 위해서, 자녀들 등록금 대기 위해서, 또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기 위해서 마지못해 일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지만 실천에 못 옮기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어느덧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다라는 담대함과 열정이 많이 사그러져 버리는 노인의 모습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나이는 많이 늙었지만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과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나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늘 푸른 청춘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또 여리고와 또 아이성 중부 지역을 점령하였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기브아 족속에게 속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서 그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까지 다 점령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땅은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오더니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갈렙은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 땅을 달라라고 무조건 생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지금 기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요구한 그 땅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해발 1200m의 난곤불락의 그러한 산지였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키가 크고 싸움에 능한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그 정탐한 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헤브론 산지는 지형이 험하고 요새가 많고 또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갈렙은 이미 노년에 접어들었고 그동안 쌓은 공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넓고 아름다운 광야 지대를 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격이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좋은 땅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험하고 다른 사람들이 싸우기 싫어하는 땅, 강한 적이 기다리고 있는 원수들이 있는 그곳을 지금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해서 그냥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나가서 싸워서 얻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갈렙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갈렙이 가진 조건이나 또 환경이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갈렙에게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갈렙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갈렙을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니스 사람은 일찍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였던 에돔 족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할 때 같이 섞이면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고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12지파 정탐꾼의 그런 대표로 나아가기도 하였습니다. 둘째로 갈렙은 이인자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모든 이야기는 여호수아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와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똑같이 가나안으로 가는 약속을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고 최고가 되었지만 갈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지만 갈렙은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또 순종해야 하는 백성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갈렙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 일은 똑같이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는 않고 다른 사람들만 칭찬할 때 여러분 솔직히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의욕 상실에 빠지게 됩니다. 갈렙 역시 충분히 자존심 상하고 원망스럽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갈렙은 한결같이 여호수아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었고 그의 뜻을 후원해 주었고 끝까지 모세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갈렙은 비록 다른 사람은 나를 안 알아주어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갈렙은 지금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아무리 당시의 사람들이 장수하였다 하더라도 85세는 노인에 속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85세의 나이이지만 여전히 강건하고 기력이 쇠어지지 않고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과 담대함으로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에게는 이와 같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 요인들, 환경적인 불리함들이 있었습니다. 헤브론 성은 너무 크고 또 견고하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나이도 이미 힘없는 85세였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고 강한 군사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렙은 소망이 넘칩니다. 자기가 가진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내가 가진 환경이나 조건들은 열악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정과 담대함은 그 어느 젊은이 못지않는 그러한 갈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갈렙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가 나누어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가나안을 정탐할 12 정탐꾼을 보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절망하고 분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한 그 40일의 하루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 헤맬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뿐만 아니라 모세로부터 그가 밟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갈렙은 그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45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만 온전히 따랐습니다. 쫓았습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가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때는 그의 나이 85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약속받은 지 4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갈렙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충성했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나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 하반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14절 하반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땅이 좋고 나쁜가에 별로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아낙 사람이 살고 있지 않던 그런 것이 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은 만족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갈렙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결국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만을 만족시키는 사람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가나안 땅에 정탐한 결과를 믿음으로 보고할 수가 있었고 45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그 땅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갈렙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미 정복해 놓은 좋은 땅만 밟으면 또 그곳을 다닌다면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자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며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갈렙은 주변의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갈렙은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땅,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요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하고 충성스럽게 따랐기에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앞장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을 확신했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결국 그 땅에는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약속을 믿었고 도전했고 그리고 받았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노인은 언제부터 노인인가? 라는 질문에 내가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노인이다 라고 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소개한 드라마의 그 대사처럼 마음이 몸에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다 청년이 아니고 나이가 늙었다고 다 노인이 아닙니다. 몸은 젊은 청춘의 신절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은 어느새 늙어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환경과 조건을 핑계 삼아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이는 젊지만 생각과 마음은 수시로 나도 다 해봤어,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냥 하루하루 편하게 살면 되지, 튀지 말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열정이 사라져 버렸다면 그 사람이 바로 늙은이이고 노인입니다. 반면에 신체적인 육체적인 나이는 많아서 이곳저곳 아프고 육신의 연약함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품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주 안에서 진짜 젊은이이고 강건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핸디캡이나 약점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도전하지 못하게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린 자녀들도 장래일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도 꿈을 꿉니다.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과거를 보던 눈이 미래를 향하게 됩니다. 주변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발목 잡혀 있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 도전하게 되고 그것을 쟁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헤브론 산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드는, 그리하여 점령하기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산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러한 산지들을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나스 사람이라고, 나는 이인자라고, 나는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환경만 바라보면 금방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우리는 불신앙으로 멸망한 10명의 점탕꾼과 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을 보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할 수 없어, 저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하게 될 줄 믿는 그 사람은 자신의 조건을 뛰어넘어 도전하고 성취하게 됩니다. 갈렙은 그에게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었지만 헤브론의 험난한 산지를 정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갈렙의 소망은 확실한 말씀의 근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에 갈렙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은혜 받았던 말씀 말고 현재 내 삶을 움직이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또 큐티로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시키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가지 않는 헤브론 산지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헤브론과 같은 그 산지들이 점령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산지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찾으십시오. 내 앞에 놓여있는 헤브론 산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 다시 금요 기도회를 재개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점령해야 하는 헤브론 산지들을 놓고 하나님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무너져 있던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금 회복되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산지들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정복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주 안에서 날마다 젊은이로 또 강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이나 주변의 환경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만족시켜드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쫓았다라고 인정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믿었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발을 내딛지 아니하면 결코 그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행동으로 옮겨 나아갈 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꿈과 소망을 주신 것이 지금 당장에는 안개와 같이 뿌옇게 보이고 막막해 보이지만 신실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크고 견고한 헤브론 산지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믿음으로 행동하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지들을 정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